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보면 16장에 빌립보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제 루디아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워낙 이렇게 그 능력이 탁월했는지 귀신의 능력이 강했는지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이 귀신 들린 요정이 하게 되죠. 귀신 들린 요정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던 그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렇게 속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시민권이 있음을 나타내면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도를 받으려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제니하고 남편 이제 다니엘이 왔고 조금 전에 숙소를 잡아주고 이제 우리 세범이하고 수아를 붙여서 이게 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방도 지저분한 방을 들어가서 하룻밤 머무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할 때는 상황이 이게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상황 절대로 못 됩니다. 절대로 못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명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죄수가 다 달아난 줄 알고 이 간수장이 큰일 났다. 어째도 죄수가 만약 달아났다면 대가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나중에 잡혀 죽느니 지금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 이 간수장이 나중에 복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간수가 늘 감옥에 있지 않고 정말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면, 그냥 영접하고 그치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 간 곳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야손과 이미 17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미 바울의 제자들이 생기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가 알지 않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렇게 하고 너희에게 들어갔는데, 참 어려움 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볼 때 이거는 헛된 걸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제 바울은 그냥 그 어떤 분야에도 이제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그 전문성을 흉내내는 뭐 가짜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이 허가증 없는 의사들 뭐라 그러죠, 돌팔이 돌팔이 뭐 이런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귀담아 보면 기본, 기초, 뿌리가 튼튼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피혼을 했을까, 어떻게 인도를 받았을까, 어떻게 액션을 취했을까,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어떤 중심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언급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서 그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 큰 대기업이 이렇게 큰 물건을 작은 회사에 줄 때에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잣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좋게 여겨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은 심각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도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장 팔벗고 나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살인자요. 자기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거 죽어도 싸다라고 찬송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살인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격적으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 거죠.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나라는 사람을 보시고 옳게 여기셨구나. 여전히 살인자에 있을 때,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때, 기준으로 얘기할 때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복음 저 반대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걸 위해서 이 핍박하고 잔멸하던 그런 살인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깨닫고 있고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뭐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셨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오늘 이 얘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맡기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같은 일이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깨닫고,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온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받았는데 그 의미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을 뿐이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는 사실까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다른 깊이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다시 한번 눈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분발해보자, 더 좀 짜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의미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올인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베이스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며 복음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옳게 여기셔서 이 어마어마한 당신의 비밀을 통째로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복음이 한편으로는 내게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나와지는 플러스 알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고 위해서 이 복음을 맡기셨구나라고 깨달으시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주어진지 아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했다라고 정말 깨달으니까 다른 건 별로 중요시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가 꼬시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첨이나 탐심이나 인본주의나 다른 수준 낮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복음 위탁을 받았던 그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한 이유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이게 조금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에 좀 신경이 있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뭐가 있었냐면 배구부가 있었어요. 배구부 애들 배구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뭘 이렇게 보면 와 대단하다 싶으면 이렇게 싶은 거냐면, 이제 스파이크 때릴 때 막 이래가지고 탁 때리면 진짜 멋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려면 기본을 다 익혀가지고 그거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스파이크야. 그래가지고 이 연습 이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뛰어가지고 때리고 뛰어가지고 때리는데 손 여러 번 부러졌습니다. 제가 하다가. 배운 적이 없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데 이게 아예 안 되면 실망할 건데, 뭐 10개 중에 한 2-3개는 되네. 계속 때리고 길을 가다가 나무 높이, 나무 가지가 저 정도다, 저건 한번 해볼 만해. 길 가다가 뛰고 벽 보고 뛰고 계속 했어요. 실력이 안 늘어. 흉내는 조금씩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1학년 때 이게 운동신경이,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약간 떨어지는 친구인데, 얘가 뭐가 있냐면 사교성이 있어요.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배구부하고 이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 배구부 애들이 얘가 연습할 수 있도록 자기 실내 체육관에도 불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좀 잘생긴 친구라 배구부하고 금방 친하게 지내더니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배구부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가보면 실내에 거기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고 기본기 닦고 있고, 나는 계속 폴짝폴짝 뛰고 있을 때 계속 기본기 닦고 있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못 따라가겠더라.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한 거는 못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이 실력이 있는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선수하고 일반 사람하고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초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좀 있으니까. 흉내 낸 거하고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영접을 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데려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교만한 생각도 했다니까.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이 설교를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30군데씩 말씀 운동 뛰니까 이게 계속 입만 발달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 저 귀한 분들 앉혀놓고 저 정도밖에 못해, 뭐 나한테 자리 깔아주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뿔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본인이 알게 되고, 시간 조금만 지속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해서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 완성 못합니다. 다시 계속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귀중한 이 성경의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적을 계속 남기잖아요.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어떤 중심으로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쓴 성경이 다양한 각도로 많이 있으니까요. 이 바울의 중심을 보면 바울의 글을 이렇게 남기신 이유가 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대단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이 있나요? 사람을 죽음에 내몬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잔멸했다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잔멸했다니까, 교회를.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는지. 혈기가 등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혈기가 등등. 이걸 우리 이제 저 시장말로 하면 이게 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게 완전 뭐 개망나니 뭐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요. 원래 죄송합니다. 머리가 약간 모자라면서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서 극이라 요즘.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놈이 나쁜 짓을 하면 이거는 끝납니다. 이게. 테러도 그냥 총 들고 와서 뭐 하거나 아니면 칼 들고 와서 찔려는 주는 뭐 그것도 좀 심각하지만 진짜 테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최고의 일꾼 고용해 가지고 막 합니다. 이게 테러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이걸 주셨냐?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걸 주셨냐? 주셔서 나 하나 건진 것만 해도, 나 하나 구원시킨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진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셨어? 복음과 세계를 나에게 맡기셔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복음과 그 나라를 나한테 맡기셨어? 너무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셨구나. 그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위탁하셨구나. 그 겨우 나를 건지신 게 이게 아니라 복음을 나한테 맡기셨다는 얘기는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열방에 전달되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네가 다 책임져,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얄팍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자기와 자기 영광과 아니면 자기 하는 일과 아니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많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불쌍한 분들이죠. 왜 그러냐? 볼 걸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알파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는 볼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유심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를 옳게 여기셨구나. 복음을 나에게 위탁하셨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전 열방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 깨달음과 그 깊은 베이스의 깊은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올인하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왔다. 아니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뭘 해줬다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과 같이 전체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받은 사랑, 위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확신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언제 봤다고? 뭘 했다고요? 뭘 요구한 게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주께서 나를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복음 주셨고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리라고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인데 그리고 해야 될 유일한 일인데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뭐 살해받거나 아니면 뭐 이익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이 장막 짜는 일을 하면서 없는 시간 계속 내가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같은 인물은 굉장히 행운하죠. 이 복음 가득한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할 만큼 흠없고 거룩하고 옳게 행했다. 매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 의견과 같으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표가 올 때는 여지없이 그냥 스탑하거나 물러나거나 아니면 돌아서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일을 하면서 항상 뭘 보게 되냐면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위를.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분위기가 뭐냐면 항상 무리 속에, 단체 속에, 사회 속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비교하거나 비교되거나 이런 인생을 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복음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만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아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일하게 하셔서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주의가 보이게 됩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 쟤네들은 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쟤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신과 불평이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받고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올바로 복음 잘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짐이 내 어깨 위에 있어요. 이게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막 스스로 자빠지고 또 어깨 위에서 열심히 걸다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면 그 계기 때문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잠수를 꽤나 잘 탔어요. 잠수. 그냥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삐지고 혼자서. 지금은 별론데 그때는 좀 잘 삐졌거든. 왜 그러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사람 알아봐달라고 그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되면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누구도 몰라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해도 그 위로가 안 되고 사람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는 거 왜 별로 위로가 안 돼? 계속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자리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에 단단함의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의 부분이 약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핑계거리 돼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알아주지도 않은데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수고 헌신 다 하면서 계속 복음 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계속 사역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누가 알아봐 주는 게 아니고 알아봐 주는 게 기준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깨달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혹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예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가 넓지 않을, 스펙트럼이 넓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한계 와서 넘어지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삐지고, 열심히 하다가 잠수 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복가교 이 대학 청년부들은 거의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여러분 깊이 뿔을 내세요. 사람과 아니면 교회 이게 지금 기기 중요성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뿌리 있게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흠 없이 거룩하게 옳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가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주는 입장이었지만 저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니 목사님이나 아놀드 목사님이나 엘리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은 이미 마음문이 열려 있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연세가 있고 영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그 질문의 답도 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 제 의견을 구하는데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제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당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꼭 답이 필요할 때는 2번, 3번 생각해보고 차후에 답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세들을 이분들이 자꾸 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내가 한 거냐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들한테 굉장히 유익으로 삶 메시지로 전달된 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영혼들을 건지는 일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와 한 나라를 살린 그런 일들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사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올바르지 않으면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아직 교회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곧 이 교회가 이 광명성전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저분은 몇 년도부터 출석을 했고 저분은 몇 년도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저분이 말이지 2016년에 대학부 회장이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어깨 힘들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분이 조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라인이라면서 저가 사모님 라인이고 이미 전단체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다 무너져. 출발이 선명하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은 부분에 분명히 사단은 틈탑니다.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다 좋은데 항상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순수하게 사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할 뿐만 아니라 옳게 거룩하게 흠없이 깨끗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 나라와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합당하게 살려면 어찌하면 되겠냐? 그거를 위해서 경계하고 권하고 사역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복음 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 고민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냐? 요 모습, 이런 삶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정말로 경계하고 권하고 매사에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올바로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가 지금 답이 나오는 거죠.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찌 사역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럼 누리는 거야. 이래도 괜찮고 저것도 끝났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어. 그냥 이 엎드려서 자백만 하면 돼.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 맞는 얘기를 아주 자기의 모습을, 오히려 자기 모습을 합당하게 변론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 괜찮아. 다 성령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그것도 결국 다 잘 될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이에요.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사는 쪽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 본인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방황과 타락과 많은 부분을 합리화하고 그걸 누린다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거를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한 것이다. 너무 귀중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구나. 전 열방을 살릴 수 있고 이방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힘을 다해서 옳게, 흠없게, 거룩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사역을 하냐?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도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나라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전해야 되냐, 그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옳게 얘기했어. 이 복음을 위탁하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가 됐구나.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말은 세계를 위탁받았다는 얘기고 열방을 위탁받았다는 얘기구나. 영혼들을 위탁받았다는 얘기구나라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로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되 그냥 아무 감정 넣지 않고 로봇가 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중심과 목숨과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자기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그 귀중한 하나님, 그 앞에 합당하게 살고 이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살도록 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또 앞으로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도울, 또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모든 문제 끝난 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선명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들고 전부 딴소리 합니다. 성경 푼다 그러면서 지가 지 스스로 헷갈리고 있고요. 신천지가 내놓는 궤변, 기가 막힌 궤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처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산은 이런 뜻이고 물은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야. 그거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중에 보니까 말 되거든. 다 넘어가 버려. 그 똑똑한 인생들이. 그래가지고 14만 4천 뭐 추정하고 나중엔 이만희가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두 개의 빛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빛이 그리스도고 한 빛이 이만희래. 이름도 이만희가 뭐야?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대.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냐? 그쪽으로 갔던 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간증을 하더래. 여기에 있을 때 오랫동안 훈련 받았을 때 전부 사도행전만 얘기하고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가니까 꿀송이보다 달더래요. 산은 뭐고 물은 뭐고 하면 쫙 풀어주는데 꿀송이보다 달더래요. 성경 여기저기 뒤적이면서 1장 1절 3절 8절만 늘 하다가 성경 전체 보니까 막 눈이 확 열리고 꿀송이보다 달고, 아 이런 뜻이구나. 두 개의 빛, 이만희 그리스도, 내가 14만 4천 명 들어가야 되니까 막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한대요. 찾아왔더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싹 놓쳐버리니까, 심지어는 받아놓고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 문장 몇 마디만 해석하면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자기 모르던 궁금증 해결해 줘도 막 완전히 워낙 기본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짧은 본문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떤 중심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고 수고한 모습이 나와요. 왜 힘을 다해서 예수고 수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위탁하셨다. 이 복음을 당연히 복음 위탁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면서 사역을 한다. 나도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발버둥칠 뿐만 아니라 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경계하고 권하고 권면을 계속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됩니까? 어찌 사역하고 어찌 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게 답이 아니요. 잘하고 있다고 따독여 주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책감이 눌려있을 때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한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올인할 수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출발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무한한 감격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그분이 그 나라와 그 영광으로 나를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답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답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대상자가 못 알아줘도 상관없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 사역을 올인하는 겁니다. 한계 없이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울도 서게 되고 이 메시지를 진실로 받는 자들도 서게 되면 이들 통해서 제2의 제3의 문은 계속 열리는 겁니다. 우리를 옳게 여겨 복음을 위탁하신 그 하나님께, 또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연결된 그들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옳게 여겨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돕는 그 사역에 목숨을 걸고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